우리 출애굽기서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다섯 번째 시간이죠.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강내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와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취하리라. 아멘. 오늘 그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과 그 모세의 줄다리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하고 저기 하랑이하고 줄달리기 하면 누가 이길까요? 예? 얘기해봐요. 하랑이 할머니가 좀 얘기해봐. 지 손자가 이긴다네. 주여. 그래 말이야. 사랑이 이제 영적 문제인지. 네. 그래요. 자, 우리,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 누구랑 붙어볼까요? 우리 미자매하고 나랑 권투 시합하면 누가 이길까요? 미자매? 어? 네가 이겨? 가소롭다는 듯이 웃고 있는데. 일로 와봐. 미련한 얘기 합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예? 누가 이길까요? 얘기 좀 해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1대1 맞짱 뜨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긍휼 빼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미련한 얘기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하고 이제 맞짱 뜨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마음속에 불신앙으로 가득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미 불신앙으로 꽉 차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마음에 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변명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늙었습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모든 불신앙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핑계할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안 되는 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진짜 영적 싸움할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영적 암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온몸에 암세포가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가망이 없겠죠. 자,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적인 것 속에 불신앙으로 꽉 차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뭔가 쫓겨야 돼요. 뭔지 모르게 불안하고 답답하고 자꾸 뭔지 모르게 지쳐야 되고, 그래서 오는 결과들이 있죠.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뭔지 모르게 우울하고 뭔지 모르게 두려움 속에 공황장애 올 수밖에 없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간단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빨리 바꾸는 겁니다. 상태 바꾸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감기가, 요즘 감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뭐 한 달, 두 달 가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감기 걸리니까 뭐가 냐면은 목소리가 잠겨져 말 자체가 안 나오더라니까요. 자, 그러면 내가 감기 걸렸는데 계속 얼음만 마셔요. 계속 뭐 밤새도록 놀고 막 술자리 가고 놀러 다니고 쉴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 약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바꿔야 돼요? 내 상태를 빨리 바꿔야 돼요. 내가 감기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를 빨리 바꿔야 돼요. 그게 약보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은혜를 받아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되고 응답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영적 상태를 빨리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왔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 해결하는 시작이 뭐냐면 내 영적인 상태 빨리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막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뭘 바꾸라는 거죠? 영적인 상태를 빨리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죠? 은혜가 되면은 자꾸 말씀이 들리고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고 예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 시험에 딱 들어버리면 이상합니다. 말씀이 안 들려져요. 그게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몇 가지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준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가고 인생을 방향을 맞춰가는 모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기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입니다. 자, 그게 오늘 낮에 들었던 그거죠. 복음의 본질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면 문제 오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해. 제가 한 번은 양재동을 가는데, 그럼 고속도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신호등 없으니까. 그럼 분명히 여기서 동수원 들어가서 영동선을 타고 가다가 이제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서울로 유턴하는 데예요. 그렇죠? 그럼 그 길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는 꼭 운전할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뭐 생각을 깊이 한다든지 뭔가 골머리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갈 길을 자꾸 지나쳐가 버려, 이게. 그러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정도 왔으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이상해요. 근데 갈수록 예전에 이제 확장되기 전이니까 2차선이었거든요. 이상하다. 느낌이 아닌 거예요, 이게. 가다 보니까 용인이라. 지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 지구는 어차피 동그란데 달리면 나오겠지. 200km. 저는 또 운전은 잘하잖아요. 빨리 가는 거. 하여튼 뭐 총알 대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고집 부리고 200km 달렸어요. 그래, 틀린 길을 고집 부리고 가면 갈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게 문제되는 겁니다. 그렇죠? 틀린 길을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잘,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도 해야 되고, 그래, 섬기기도 해야 되고, 선한 일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복음의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문제가 오냐? 요거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요, 왜 서로 자리다툼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모함하고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야 되냐? 이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보고 예수님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도 봤어요.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거 봤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정말 예수님을 보니까 야, 신기하다, 대단하다, 능력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권세 있는 분 본 적이 없다. 예, 그거 본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감동받았지. 그래요.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통해서 감동받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지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그래, 바리새인들이 성경도 알고 있고 율법도 지키고 있었고 하나님도 믿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자, 이들이 뭐 했냐면은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자,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저 예수가 안식일을 어겨.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 안식일에 막 이동을 하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 봤냐면은 안식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 못 보는 거예요. 자, 율법을 가지고 보니까 저 목수의 아들 주제에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보니까 신성 모독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래, 율법을 가지고 보니까 성전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하냐면은 저 성전은 헤롯이 40년 동안 지은 건데 네가 무슨 제조로 3일 만에 짓겠단 말이냐? 성전 모독으로 죄를 걸고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된 당신의 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예,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얘기만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죠, 부신앙하죠, 율법 갖고 예수님을 정죄하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은요 시험 들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봉사하면은요 어느 한계 옵니다. 나 혼자만 왜 이렇게 해야 돼? 억울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하랑이가 여러분 한 2달만 볼 자신 있어요? 볼래요? 우리 강 권사님 하랑이 2달 볼 자신 있어요? 얘기해봐요. 지금 하랑이 엄마 바빠요. 저기 성견도 해야 되고. 저기 유집사 맡겨? 대답하셨어요? 일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멘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남의 집 자식 잘 키워봐야 본전이거든요. 그렇죠. 가다 몸이 아파봐요. 엄마가 애를 어떻게 하냐고 또 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무로 보는 거고요. 의무의 본질하고요. 요거 복음의 본질 달라요. 근데 엄마는 애가 똥을 싸던, 애가 땡깡을 부리던, 몸이 아프던, 아니요. 귀찮지가 않은 거예요. 애가 아플수록 더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좀 복음의 본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한 분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그리스도로 문제를 보고 그리스도로 인생의 길을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은요 언젠간 한계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기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생명 얻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기준이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담을 찾아온 목적이 이거거든요.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신앙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마치 지가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장이 뭐죠? 그게 원죄의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예요? 인간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마귀에게 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모든 기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예요. 신약은 뭐죠? 신약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로 하냐면,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은 3가지입니다.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 요 3가지 합친 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의 문제하고 그리스도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겠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의 종교를 말하는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자, 제사장은 어떤 역할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 모든 기준, 모든 목적이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입니다. 그걸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이 뭐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진짜 구원이 뭐죠? 죄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입니다. 진짜 구원은 뭐죠?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막연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 이론이 되면 안 돼요. 진짜 좀 고백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기준이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또 오시겠냔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르셨습니다. 누굴 부르셨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게 뭐냐면 진정 참 전도 제자.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전도 제자. 그렇죠? 그냥 엄마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엄마. 그게 전도 제자입니다. 그래, 그냥 할머니가 아니고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자, 중직자 그냥 중직자가 아니죠.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너무 귀하잖아요.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내 친구들, 내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느냐?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누굴 쓰시느냐? 이 복음 외에는 세상 살릴 답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로 아는 사람.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 있다면은 하나님에게는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그게 18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80평생을 살아오면서 붙잡은 한이 있습니다. 애굽에 노예된 내 백성. 그것도 430년 넘도록 조상 때부터 계속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 내 백성. 어떻게 건져낼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좀 살려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결국은 실패가 된 거예요.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게 한이겠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지금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세야, 네가 저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라. 하나님이 내 백성을 놔줘서 광야길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뭘 드리라라?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해라. 그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희생 제사.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너희의 죄 사함 받는 길을 주셔야 되잖아요. 인간이 죄를 갖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죄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는 이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요걸 주신 거예요. 희생제사.
그래서 성경 그걸 번제라고 해요. 번제. 그게 뭐예요? 죄는 내가 졌잖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진 내가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럼 제사장은 오른손은 내 머리에 얹고 왼손은 양의 머리에 손 얹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죄를 양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양이 대신 죽잖아요. 그걸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하는 겁니다. 번제. 나를 대신해서 대신 제물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된 사건.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의 기준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각인된 것을 바꾸자. 각인된 거 바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가 언제예요? 애굽의 노예일 때 태어났어요. 자, 출생하자마자 모세는 죽음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바로가 명령하잖아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내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릴 때부터 뭐예요? 죽음의 문제 속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 어느 날 부모가 이제는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를 집에서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애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물이 새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이 모세를 태운 그 갈대 상자가 흘러가다가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개인 전용실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주의 입장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그 아이가 히브리 아이란 걸 알았어요. 그 부모가 애굽의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버린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법대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못 죽여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은 공주 개인의 생각해봐요. 자, 애굽의 가장 으뜸신이 뭐예요? 나일강이에요. 수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럼 그 나일강의 애굽의 으뜸신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아닙니까? 나일강 수호신을. 그럼 나일강의 그 신들이 이 아이를 안 죽이고 자기까지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생각한 겁니다. 신이 나에게 보낸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양자로 삼지요. 모세가 어느 날 철이 듭니다. 내가 지금까지 애굽 사람인 줄 알았고 공주의 아들인 걸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야.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자기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 입양된 사건이야. 그러면 정체성이 혼란 오겠죠. 그게 모세의 사춘기 시절입니다. 자, 시간 지나면서 모세가 애굽의 문화 속에 자랍니다. 애굽의 학문 속에 자랍니다. 애굽의 법을 갖고 애굽의 우상 문화를 보고 자란 거예요. 뭐가 되겠죠? 애굽의 우상 문화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뭔지 모르게 희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애굽에서 찾던 신들 가운데 하나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분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데다가 레위 지파라. 그럼 자기의 친아버지가 피제사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착각이 뭐냐면 피의 언약 없이 피제사를 보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피제사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종교 의식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 제사할 백성이다. 모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평상시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걸 왜 했느냔 말이에요. 모세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왜 강조하냔 말이에요. 모세는 이것이요, 복음의 본질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종교 의식이었어요. 이전부터 알고 있는 종교 제사였어요. 하나님 그걸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것, 각인된 걸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생각들을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모세는 어떤 면에서는 피의 제사, 복음의 본질보다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모르는 거죠. 그래, 우리가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우리 민족이 언약 잃어버렸구나. 언약 잃어버린 격으로 애굽에 노예될 수밖에 없구나. 그럼 노예에서 빠져나온 길이 하나다. 피제사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배경으로
자기 민족 구원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기준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아니고는 생명 살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복음으로 인생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세가 이제는 자기의 기준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장에 끊임없이 변명하거든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꽉 찬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불신앙을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을 깨트리는 것만큼 복음의 본질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복음에 대한 오해가 깨지는 것만큼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답을 낼 수 있었어요. 그게 응답이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오직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오직 피의 복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답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피 언약이 아니고는요, 6월절 피가 아니고는 바로를 꺾을 길이 없어요. 6월절 피 능력이 아니고는 430년 동안의 재앙을 꺾을 길이 없어요. 출애굽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피 언약입니다. 바로를 꺾는 길은 하나입니다. 6월절날 피 바르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운명 안 바뀝니다.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 여러분, 가문의 흑암 꺾는 길은 하나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제도 어떤 한 분이 저 임종 예배 때문에 갔어요. 금요일 날이군요. 근데 이분이 그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이제 갓 입원한 그날은 이제 가족들 면회를 이렇게 해주더라고, 오는 사람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다 들어요, 듣다가. 근데 예수 영접할 순간 되니까 뭐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획가다. 그 심장마비로 숨이 못 더라고요. 그때 이제 빨리 간호사가 이제 그 심폐술 하잖아요, 소생술. 그러니까 전기 충격에 또 이제 깨어나고 조금 안정되다 싶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잘 듣다가 예수 영접할 쯤 되면 또 눈이 뒤집어지고 또 심장사고 오는 거예요. 몇 번을 하다가 그러다 이제 밤을 새우면서 하다가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확인한 거예요. 진짜 믿겠냐 했더니 거기에 끄떡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현장에 보면은요, 이게 진짜 사단의 역사구나 느낄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상하죠. 멀쩡히 다 얘기하다가 그리스도 말하면은요, 못 들어요. 더군다나 예수 영접할 때쯤 되면은요, 이상합니다. 발작을 해요. 여러분, 흑암을 꺾는 길은 하나입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는요, 절대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유일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영적 싸움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원어 뜻이 뭐라고요? 마귀가 원하는 반대편에 서는 거다.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불신앙이 자꾸 생기거나 의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답인데 왜 내가 그리스도가 자꾸 희미해질까? 여러분, 반대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 예배가 최고의 축복인데 왜 내가 예배가 안 될까? 여러분, 자꾸 예배가 멀어지거든요. 반대편에 서야 돼요. 맞습니까? 뭔가 모르게 내가 사람 때문에 자꾸 시험 들어요. 반대편에 서야 돼요.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게 영적 싸움의 길이겠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직 언약, 오직 복음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출애굽기 3장입니다.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언약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그 언약의 기준이 뭐라고요? 이겁니다.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될 때든 은혜가 안 될 때든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해결되든 또 다른 문제가 오든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셉이 그걸 잘한 거예요. 집에 있을 때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든 억울하게 감옥에 갈 때든 총리로 있든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은 게 있어요. 언약 잡았어요. 다니엘이 이제 고국에 있을 때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올 때든 그래요. 누명을 쓰고 총리들에 의해서 사자골에 처박히든 다시 회복하든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응답받는 길입니다. 때론 여러분들이 내 생각하고 안 맞을 때 있잖아요. 말씀 들으면 은혜는 되는데 현실을 쳐다보면 은혜가 안 될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분위기 따라갈 겁니까? 현실 따라갈 겁니까? 반대로 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좀 복음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믿음의 소리도 들릴 수 있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들릴 수 있어요. 하셔야 됩니다. 여론 따라가지 말고요. 말씀 따라가세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 아브라함, 이삭, 야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알잖아요. 자기 조상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럼 모세가 따라가면 됩니다. 똑같은 문제 오더라도 언약 앞에 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뭐하리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반드시입니다.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는 80년 동안 이걸 몰랐어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외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80년 동안 불신앙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모세를 놓은 적이 없어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강조하신 거죠. 반드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선교하는 교사들에게 그런 부탁했어요. 그래,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복음으로 하고 랩노트라는 생각을 하고 후대 너무 중요한 목적하고 시작하지만 하다 보면 한계 온다. 일단 피곤해서도 그렇고 그 현실적인 문제 올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이 사람 저 사람과의 갈등 올 수도 있다. 그런데 본질을 찾아봐라. 그 얘기 했죠? 근데 한 달 지나다 보니까 전에 그랬죠? 멘붕 상태라고. 왜 그렇습니까? 하다 보니까 힘든 게 있죠. 안 되겠습니까? 이거 있어요. 하나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요. 나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모자라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모세가 무슨 출애굽의 기적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세요. 여러분 그 답을 좀 얻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이죠. 모세가 이제 항변하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나한테 물을 것입니다.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누구니라?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 당신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은 뭐냐면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다. 그래요. 어느 이게 절간 가보니까는 사람들이요, 그 시주, 돈 헌금할 수밖에 없도록 해놨더라니까요. 갔더니요, 뭘 만들어 놓고 여기는 애를 잘 낳게 하는 무슨 보살.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은 대학에 합격하게 하는 무슨 살. 뭐 있어요, 다. 여기는 병 낫게 하고, 여기는 뭐 장수하게 만들고, 여기는 또 뭐 어디 가니까 또 뭐가 있냐면은 짝을 배필을 잘 맞는다. 야, 한 번 들어가면요, 헌금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앞줄 쪽에는 병 낫는 자리, 둘째 쪽에는 시집 잘 가는 자리, 셋째 쪽에는 승진하는 자리 이렇게 만들면은 거기다 헌금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헌금 한 번 할 때 기준 100만 원. 해볼까요? 근데 다른 데는 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스스로 있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만든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이뤄라. 창조주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여러분 진짜입니다. 다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5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했어요. 영원한 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하반절 이렇게 말하죠.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무슨 이름이요? 영원한 이름이다. 하나님은 과거에 끝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맞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15절 끝에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뭘 기억을 해요? 대대로. 우리 후손 대대로. 우리 당대에 끊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대대로 후손들이 붙잡을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은 언약 전달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무슨 제물 드려라?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해라. 이게 목적이에요. 답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무엇으로 안 나가고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그들에게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회복의 응답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좀 하십시다. 어떤 경우든지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마무리하고 그럼 되겠죠? 여러분 진짜 복음의 사람 되세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요. 때로 내가 하나님과 내가 줄다리게 돼 참 많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내 모든 걸 감춰놨는데 웬일인지 그리스도가 자꾸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 착각을 들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의 축복의 선물을 주셨는데 기도의 영적인 상태가 안 되는 거 우리들 모습 많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불신앙하고 핑계댈 때가 많죠. 이제는 줄다리기가 끝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세요.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정말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짜 복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감정 따라 분위기 따라 여론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길 원합니다. 정말 내 평생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증인의 삶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참 복음의 비밀과 기도의 힘과 전도에 대한 인생의 답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감춰진 나의 불신앙의 세력들, 틀린 생각, 각인된 것들이 그리스도로 바꿔지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하나로 인생의 답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진짜 말씀과 기도의 힘을 얻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의 문제, 영적인 문제, 사단의 속임수 문제를 하나님이여 진짜 꺾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은혜 받는 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